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부족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함께 시험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모인 우리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예배하오니 찬양과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2024년도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사온데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10달의 하나님 시간들이 흘러가고 이제 11월 첫 주로 하나님께 참으로 마음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2024년도를 시작하며 결단하며 참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하나님을 시작했사온데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많은 시간을 지나며 하나님 아버지 11월 첫 주를 맞이하며 지난 10월의 한 달을 10월달을 우리가 하나 뒤돌아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은 한이었지만 육신이 약하여서 믿음이 약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대로 드리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나머지 하나님 두 달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의 온전한 인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온전히 깨달아 이루어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해를 시작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택신자들의 이름을 올려드리며 이제 그들의 예수 사랑을 전하여서 그들도 이 하나님 사랑의 바늘에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한 해를 시작했사온데 하나님 아버지 이제 두 달 동안 더 힘을 내어서 예수의 사랑을 전하여서 그들에게도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들도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감화감동되어서 주님의 저 돌아와 예배로 세움받는 역사 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11월에 하나님 아버지 첫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는 주님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풍일하심과 자비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더 신실함으로 신뢰하며 경외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9번 시편 95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9번 시편 95편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급히 경배하며 다같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그를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546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정령이 함께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일성삼아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는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몸에 항상 행실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강명희 장로님 기도인 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우리들은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함으로 입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남에게 상처 주고 해롭게 하고 말씀에 맞지 않는 죄악을 너무 많이 지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을 회개할 때에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를 지켜주시고 안보함으로 주님의 십자가가 우뚝 솟게 하시고 사명 감동케 하셔사오니 구원의 방주, 사랑의 방주, 헌신의 방주가 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영과 육이 강건하심과 성령의 충만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회하심에 어려운 일 없게 하시고 늘 주님이 동행함으로 모세와 같은 주님의 사역자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모든 기관과 주일학교, 중고등부를 도와주셔서 전도에 힘쓰고 기도에 전념함으로 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원치 않는 질병과 시험받아 납시반 주님의 백성들에게 치료의 영과 회복되어지는 영을 주셔서 더 좋은 신앙, 더 많은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목사님 복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능력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금고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하게 하시고 꿀과 꿀송이보다 더 간절한 마음 갖기를 원하옵나이다.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과로 나와 하나님께 하나님과 맺어버리는 일하시고 사랑하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강건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아름다운 자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없어 사랑이 들어 하나님 없어 하나님께만 기뻐 드려주는 바라고 하나님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셀라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그 유치부 선생 외에 계신 분들 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네. 그 오늘날 가장 그 현대 사회에 무서운 그 질병 중에 하나가 이 외로움병이라고 합니다. 외로움병. 그래서 이 중국에서 영국에는 그 이 외로움을 이제 그 해결하는 그러한 장관을 임명했다고 하는데요. 이 영국의 인구가 65만 명인데 65만 명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900만 명이 외롭다라고 이제 응답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친한 동반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에 답한 이제 350만 명의 그 사람이 답을 했는데 그게 누구냐? 텔레비전이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국도 그렇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 고령화되는 이 세대에 정말 이 어르신들이 많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지요. 그래서 정말 이게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은 친구 같은 그런 가정이에요. 남편은 아내에게 친구 같은 남편, 또 자녀들에게 친구 같은 그런 아버지가 돼가지고 이 자녀들의 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같이 공감해주고 이러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우리가 한다고 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선한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이제 삭개오를 만나준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유치부는 이제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 좀 밴드의 영상을 보면은 예배를 드렸는가 안 드렸는가를 볼 수 있는데 집에서 보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유치부 선생들은 봐요. 그래서 좀 예배에 집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삭개오를 만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궁일하신 마음을 오늘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삭개오의 이 히브리어 이름은 뭐냐? 자카이라는 이름으로서 이제 순결이라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름이 자카이, 순결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자카이라는 이름, 이 순결이라는 이름을 세리는 뭐냐? 로마 제국의 앞잡이로서 동족에게 세금을 가르치는 그런 일이었어요. 이 로마 제국에 바칠 세금도 이제 거둬야 되겠고 또 자신들도 잡복하는 그러한 예식 때문에 아주 무리한 아주 부담스러운 그러한 이제 세금을 탈취한 것이죠. 그래가지고서 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아주 증오의 대상이었어요. 특히 여리고는 산업이 발달한 곳이기 때문에 이 상인들에게도 세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여리고에는 세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세리들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지침서를 내는데 세리에 대해서 행동 지침서가 뭐냐? 세리가 지나가면 본칙도 말고 그냥 지나가라는 거예요. 또 세리가 만약에 해당에 들어오면 그 즉시 그 자리를 피하라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세리의 집에는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제시한 그런 세리에 대한 행동 지침서예요. 이토록 유대인들은 이 세리를 아주 증오하는 그러한 것을 증오하는 삶을 살았어요. 왜? 그 직업상 특성상 이제 그 로마 제국의 원수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동족에게 세금을 뜯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세리와 죄인들. 그냥 죄인들 하면 되는데 세리는 죄인들에 지속되어 있지 않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바라볼 때 도저히 도덕적으로 함께할 수 없는 자들, 그 무리들을 죄인이라는 그룹으로 다 묶어놨어요.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죄인이다. 상족할 수 없는 죄인이다.
라는 의미에서 죄인들이라는 그룹을 져가지고서 도덕적으로 상족할 수 없는 자들을 묶어가지고 죄인들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세리는 포함되지 않아요. 세리는 별도의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 아니라 특별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보다 더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 이렇게 분리해 놓은 거죠. 이렇게 정말 아주 너무너무도 이 세리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증오의 대상이었고 아주 따돌림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삭개오는 외로운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이 외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갔다.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갔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3절로 4절입니다. 우리 3절로 4절을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되니로라. 아멘. 아멘. 예수님을 잘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삭개오의 그 당시 나이가 몇 살일까요? 청년이라면 가능하지요. 청년이라면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한번 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신학자들에 의하면 이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50대로 추정한다는 50대. 그리고 이 세리장은 뭐냐? 로마 제국이 인정해준 그런 공직자예요. 공직자. 그러니까 세리장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소장 정도 되는 이러한 위치예요. 그러니까 그 50대가 되는 그 공직자가 나무 위에 올라간다라는 것은 상상하기가 좀 어렵지요. 이토록 정말 이 사람이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자신의 어떠한 이 생각은 하나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불이 났어요. 불이요! 그러는데 화장하고 가야지. 화장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무슨 옷 입고 나가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불이라는 것 때문에 큰 위기 상황 속에서 그는 잠옷으로 그냥 뛰쳐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만약에 옷을 벗고 잠을 자고 있다면 옷을 벗고 있는 상태에서 뛰어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 위급 상황이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삭개오에게는 자신의 위급 상태였어요. 마음의 심령에 정말 그 어떠한 갈급한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나무 위에 올라간 것이죠. 본문에서 삭개오가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나무 위에 올라갔다라고 말했는데 그것이 전부의 이유만은 아니에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잘 보려고 했지만 그 한편으로는 무리들 중에 섞여 있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그 무리들에 섞여서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본인이 자신이 그 무리 속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들을 피했겠죠. 자기를 피할 것이고 자기를 손가락질할 것이고 자기를 정말 따돌릴 거라는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삭개오는요 마음의 갈급함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나무 위로 올라간 거죠. 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최대한 무리들로부터 섞이지 아니하고 자신을 감춘 상태에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그 나무가 무슨 나무냐? 한글에 의하면 뽕나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돌무화과나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돌무화과나무, 나무는 나무인데 돌무화과나무다. 참무화과나무, 참감람나무, 돌무화과나무, 돌 맛있잖아요. 이 돌복숭아도 있어요. 그거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돌무화과나무는 상품성이 안 돼. 과일을 먹을 수가 없어. 판매할 수가 없는 게 돌무화과나무예요. 그런데 이 돌무화과나무를 참무화과나무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일꾼들이 무화과나무에 올라가가지고서 바늘로 나무에 구멍을 내는 거예요. 구멍을 내가지고 거기에다가 올리브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그렇게 작업을 쭉 하면은 그 돌 무화과 나무가 이 참 무화과 나무로 바뀌는 거예요. 못 먹던 과일이 먹을 수 있는 과일, 판매할 수 있는 과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 당시에는 무화과 나무에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이제 저 일꾼들이 바늘로 구멍을 내가지고서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그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은 뭐예요? 그 일꾼들의 한 사람으로 위장해가지고서 예수님을 보기로 원했던 거예요. 참으로 이 삭개오는요, 많은 무리들 앞에 나가기가 편치가 않아요. 왜? 따돌림 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갈급함 때문에. 삭개오는요, 자신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정말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는 열심히 살았어요. 세리로서 열심히 살아가지고 세리장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재물도 얻었고 또 명예도 얻었어요.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나를 행복하게 못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나를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정말 마음의 갈급함 때문에 그 동료 사람들의 따돌림과 또 정말 그 따돌림이 오래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내 의지로는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정말 어느 정도 내가 잘못된 길로 가다가 상대방의 따돌림에 의해서 이러면 안 되는구나, 돌아서가지고 돌아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이 삭개오에게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서 너무 오랜 시간 정말 내가 열심히 행복한 삶을 살아보겠다고 그는 세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그 정말 눈초리와 또 이제 사람들의 그런 해방과 또 증오회가 너무너무 쌓이다 보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가운데에서 이제 그는 갈급함 가운데 주님을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는 조용히 그 작업하는 무리들과 섞여서 그냥 예수님만 보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이 삭개오는 또 한 가지 나무에 올라간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그건 뭐냐? 그 여리고에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 때문이었어요. 여리고에서 오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는 거예요. 아니, 만약에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면 예수님도 죄를 짓고 또 막 도덕적으로 막 그냥 막 그 안 좋은 삶을 살아서 비방을 받고 그래야만이 친구가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의 친구이면서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아니하고 또 세리들과 같이 비방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도 않고 또 비방을 받지도 않으시면서 죄인과 세리의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정말 우리는 그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우리는 도덕적으로 부도덕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정말 비난을 받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들의 친구라고 하는 예수님은 죄를 짓지도 않고 비난받지도 않으면서 친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이제 예수님을 정말 갈급하며 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관찰만 해보겠다고 생각하고 올라갔는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그 일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오시다가 이제 자신이 나무에 다 올라가줘서 그 일꾼들과 함께 이제 위장해가지고서 예수님을 보려고 있는데 그 앞에 탁 서시더니 나무 위를 탁 쳐다보시더니 삭개오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내 이름을 알까? 하리스니 어떻게 내 이름을 알까? 그 당시 예수님이 어느 지역을 딱 방문하기 전에 그 지역의 유지가 누구이고 문제 아이가 누구이고 그거를 제자들한테 다 보고받고 가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 초면이야, 초면. 다 초면인데 삭개오야라고 부르는 거예요. 삭개오야라고 부르는 것은, 그 삭개오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삭개오의 모든 행한 일들을 안다는 거잖아요. 삭개오에 살아온 모든 인생을 안다는 거잖아요. 이 삭개오는 여기서 깜짝 놀란 거예요. 삭개오를 다 예수님이 부를 때 그 군중들이 그냥 다 자신을 집중하면서 삭개오가 저기에 있네, 삭개오가 저 나무에 있네, 그러면서 뭐 수근수근거리는
이런 사안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가 정말 이제 놀란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은 내 모든 삶을 알고 있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처음으로 이제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이 또 뭐예요? 내려와라, 내가 네 집에 유하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숙소를 찾던 중에 내가 네 집에 유하겠다 하신 것이 아니에요. 삭개오의 집은 격리된 곳이에요. 유대인이라 한다면 절대로 갈 수 없는 곳이 삭개오의 집이에요. 세리의 집이에요. 그런데 그 집에를 가겠다는 거예요. 이 세리의 정말 세리 삭개오에게 정말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거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삭개오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그 예수님의 복음의 기적이 나타나는데요. 이 예수님의 복음의 기적의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러 뽕나무에 올라간 것이 아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상으로 볼 때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지만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복음의 기적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머무르시겠다고 하실 때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게 7절 말씀이죠. 7절을 납독합니다.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이러한 수군거림은 당연할 거예요. 왜? 삭개오의 행한 일들, 살아온 일들을 알기 때문이죠. 이러한 수군거림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수군거림을 받으면서까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겠다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아니, 왜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는 죄인이라고, 정말 저 집에 가면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이제 금기된 그런 곳인데 거기를 들어가겠다는 이유가 뭘까요? 많은 군중들의 수군거림 속에서도 예수님이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려고 한 이유가 10절이에요. 우리 10절을 납독합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삭개오가 잃어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세상에는 잃어버려도 무시할 만한 것이 있고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러한 잃어버림도 있어요. 이제 어떤 사람이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타가 목적지에 가가지고서 기사에게 얼마예요? 그랬더니 이제 얼마라고 그래. 그래서 돈을 줬는데 잔돈을 받다가 10원짜리 하나가 딱 떨어져 있어. 10원짜리 하나가 차 속에 밑으로 떨어졌는데 찾아올 수가 없어. 근데 기사가 내리래. 안 돼요. 나 이 10원 찾을 때까지 절대 못 내려요. 키 주고서 저리 가기세요. 말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막 난리 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10원 정도를 버릴 수 있어. 찾다가 못 찾으면 갈 수 있어. 그런 이제 잃어버린 게 있고요. 그 어린이 놀이동산에 아이를 데리고 왔어. 근데 아이를 잊어버렸어. 그러면 대충 찾다 가나요? 언제까지 거기 있을 거예요? 찾을 때까지. 아멘. 찾을 때까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잃어버린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잃어버린 비유에 뭐예요? 잃은 양을 찾도록 찾은 목자. 드라크마를 찾도록 찾은 여인.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다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베푼 아버지의 그 모습. 이 세 가지의 비유에 대한 세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 두 번째, 잃어버린 것이 잃어버린 것의 가치에 따라서 찾는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찾고 난 다음에는 기뻐한다는 거죠. 그게 공통점이에요. 삭개오는 하나님에게 잃어버린 영혼이었던 거예요.
사람에게는 버려진 영혼이었고 정말 이제 아주 칭호받는 그런 이제 대상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이었고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가치와 기준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 잃어버린 영혼이냐 찾은 영혼이냐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이냐 찾은 영혼이냐. 주님께서 택한 그런 백성들 중에서 내가 찾은 영혼이냐 잃어버린 영혼이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사회 부도 평가로는 버림받아 마땅하고 정말 감옥 가야 할 마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잃어버린 영혼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삭개오를 부르신 거예요.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삭개오의 근본적인 외로움의 원인은 뭘까요? 그것은 자기가 도덕적으로 정말 부족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손가락질 밟고 외면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마음의 외로움은 있었지만 근본적인 외로움은 뭐냐? 근본적인 외로움은 바로 내가 속한 존재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존재가 뭐냐? 내 존재가 뭐냐? 제가 어제 우리 그 지우의 돌 식사를 했는데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부모가 이 자녀들에 대해서 교육할 때 어떻게 교육해야 되느냐? 뭐 몇 가지가 있지만 하나는 청지기적인 의식을 가지고 교육해야 한다. 청지기적. 그러니까 이 지우는 내 아들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주님께 주신 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교육하는 것이다. 이게 부모의 자세가 돼야 한다. 옛날 고대 사회에는 이 청지기 노예, 이 노예가 이제 그 집안일을 하잖아요. 근데 집안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많이 한 노예도 있잖아요. 그 노예들은 그 자녀들을 교육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그러면 그 노예가, 그 청지기가 그 주인의 자녀를 교육할 때 내 뜻대로, 내 그 의지대로 교육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주인이 말하는 거예요. 내 아들은 이렇게 교육해라. 내 아들은 이렇게 교육해라. 라고 했을 때 그 청지기는 그 말을 듣고 그대로 교육하는 거예요. 그게 청지기예요. 청지기.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내가 이 지우의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소속감. 이 소속감이 있는 자는 외롭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혼자 있어도요, 내가 소속감이 누구냐? 내가 하나님을 아는 자는 외롭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주위에 사람들이 많아도 내가 소속감이 뭔지를 모르면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못 알기 때문에 외로웠던 거예요. 그러면 그 삭개오를 막 핍박하고 증오했던 그 무리들은 외롭지 않았을까요? 그들도 외로운 거지요. 우리 인생들은 다 외로운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은 다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나무 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는 그 외로움이 사라진 거예요. 정말 징그러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짧은 대화지만은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네 집에 거하겠다 유하야겠다 라는 그 짧은 대화 속에서요 정말 예수님 제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고요 제가 정말 이러이러 했는데요 외로웠고요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하심이 내한테 임하니까요 그가 순간 변화되는 거예요. 순간 변화되는 거예요. 이대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짧은 시간에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아야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 우리의 삶이 확 변화되는 거지요. 이런 은혜를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주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우리가 막 마음이 뜨거워지다가도 또 어느덧 또 그 은혜가 사라지면 냉랭해지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이 복음의 기적은 뭐냐?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어떤 책망도 회개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 삭개오가 자진해서 회개를 해요. 자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절반을 이웃에게 드리고 내가 남의 것을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고. 이러한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기적이에요. 우리가 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또 다른 만남이 나오는데 부자 관리의 만남이에요. 부자 관리. 이 부자 관리는 모든 계명을 다 지킨 자예요.
근데 이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영상을 얻습니까? 그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네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날 따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부자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떠났다는 거예요. 이 젊은 관리는요, 그 모든 율법을 지키는 자예요. 얼마나 신실한지 몰라요. 그 신실한 자가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영상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네 모든, 너 부자인데 네 모든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주고 날 따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정말 근심 가운데 돌아갔어요. 근데 19장에 넘어가니까 이 19장의 세리는 어떤 자예요? 부도덕한 자예요. 정말 계명을 지키지도 않은 자예요. 그런데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려와라. 내가 오늘 밤 네 집에 가야겠다. 이와야겠다. 책망하지도 않아요. 네 죄를 알렸다. 네 죄를 알렸다. 너의 모든 그 부정한 재물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날 따르라 라고 말했다면은 거기에 있는 그 모든 군중들이 박수를 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공의로우신 분이다. 그런데 도리어 그 삭개오를 칭찬하니까 무리들이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럼 이렇게 삭개오에게 아무런 그 죄에 대해서 요구도 아니하시고 회개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구원할 수 있었을까? 그러는 가정에 이 8절에서 삭개오는 고백하기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스스로가 또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무슨 말을 하지 않았어요. 책망하지도 않았어요. 죄에 대해서 지적하지도 않았어요. 해결을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그를 품어주니까 그가 자진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 모든 재물을 절반을 떼어가지고 다 가난한 자에 나눠주고, 내가 만약에 정말 도색한 게 있으면 내가 다 갚겠냐이다. 갚는데 2배가 아니라 4배로 갚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 보면은 남은 것을 갈취했을 때 2배를 갚아라 라고 율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만약에 누구 거를요 갈취했으면 그렇게 2배로 갚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삭개오는 4배로 갚겠다는 거예요. 온전한 회개지요. 이렇게 그는 이제 온전히 변화되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된 겁니다. 자, 그러나 이 삭개오는 조건 없이 정말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네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주면 그럼 날 따르면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그냥 받아줬는데, 근데 그 삭개오는 아무런 그러한 이제 조건 없이 용서를 받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상에서 담당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상에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인, 세리 할 것 없이 모든 죄를 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 그들을 나한테 오면 다 죄상을 받고 주님 안에서 외롭지 아니하고 평강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다 갚았으니까. 내가 너희 죄와 저주를 다 내가 담당했으니까.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께로 오는 자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다 이제 주님께서는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는 정말 많은 죄 가운데 많은 손가락질과 정말 증오받는 자가 되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가 완전히 회복되고, 또 이제 주님께서 그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조건 없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 중에서 받아야 할 저주를 주님께 대신 져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행함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도 감사해서.
감사해서 참으로 죄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께서 대신 죽어주시고 대신 저주를 받아주시고 그러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니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고백되어지는 인생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는 이렇게 봉사하며 충성하는 거예요. 정말 죄송하고 또 죄송한 거는 제가 이 토요일 날 이 새벽에는 우리가 청소를 해요. 청소를. 근데 송건사님도 이제 안 계시고 우리 최권사님도 요새 좀 몸이 안 좋으셔서 못 오시고 그러다 보니까 뭐 서너 분이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토요일만큼은 나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청소를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서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정말 헌신하는 거.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몇 명 안 되는 성도님들이 청소를 하는데요. 얼마나 열심히 한 30분 정도로 해요. 그래서 그 성들이 하는 일이 형통하게 달라고 복되게 달라고 기도하는데요. 여러분들 할 수만 있다면 토요일 날은 좀 새벽 예배 나오셔서 새벽 예배 말씀 전하고 또 기도도 길게 안 해요. 토요일 날은 짧게 하고 그러고도 청소하는 거예요. 청소를 정말 너무 연락하시는 분들이 좀 네 분이서 하세요. 네 분이서 세 분이서 하시네. 세 분이서. 저도 하는데 저는 못했어요. 근데 저도 막 좀 전날 밤 잠 못 자고 막 그래서 그냥 죄송하면서 들어갔는데 여러분들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한다면 내가 주를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새벽 예배에 나오셔서 토요일마다 새벽 예배에 나오셔서 청소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간절한 바람이고 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받은 은혜가 커요.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거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은혜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조건 없이 용서를 받은 그 삭개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조건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가능한 것은 뭐예요? 주께서 친히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당할 그 고난을 우리 주님께서 당하셨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부르실 수 있는 것은 뭐냐? 주님께서 그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정말 그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그 저주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아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세요. 저와 여러분의 집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기쁨으로 주님을 저와 여러분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외로움은 사라지고 늘 소망 가운데 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그 자비하심, 참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그 놀라운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먼저 사랑하고 주님께로 간 줄 알았는데 주님께 나를 사랑하시고 나한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서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제 그 나라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더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나의 소속감을 분명히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주는 외로움은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주시는 통일하심과 하나님의 주시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이 땅을 넉넉히 이루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53장. 예수로 알기 원하는 크고도 넓은 사랑은 계속해 주실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실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말씀 간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님의 진보자는 영광의 물결이노라. 영광의 왕이 되시니 그 나라 왕성하노라.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11월을 맞이하여서 참으로 우리가 또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귀한 물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1월 한 달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온 가족들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또 하나님 생일 감사헌금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드리는 그 물질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복의 복으로 더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성을 다해 드려진 예물 속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정말 온전한 11주를 드리면 기한 내 열매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헛된 지출을 막아주고 또 메뚜기와 황충이 할 일이 없도록 한다고 주님 말씀하였습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서 흔들어 넘치는 복을 주시지 않는가 시험해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어서 우리가 물질로 구입함이 없는 귀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하여 올려드리는 감사의 하나님의 예물들이에 감사의 조건들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정 헌금으로 또 하나님 선교 헌금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제목으로 올려드리는 그 물질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시대를 쫓아 열매 맺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돌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드려드리며 그 아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강건하로 붙잡아 주시고 믿음 안에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용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릇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물질이 사용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시고 사랑의 열매로 전도의 열매로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되는 물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동안 동안도 은혜의 방패로 지켜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위에 은혜의 평강이 넘치는 귀한 한 주간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방주기를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전경희 성도님 이제 믿음 잃지 않고 정말 아름다운 인종을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재용 권사님 강건 허락해달라고 우리 정현희 권사님 우리 마성옥 사모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정경희 수사님은 계속적으로 이제 병원을 다니면서 검찰 진짜 이제
치료받고 있는데요. 허리가 아프시고 또 무릎도 많이 아프시고 또 가슴도 또 이렇게 좀 힘드시고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듭니다. 기도해 주셔서 속히 예배 자리로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3일은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오후 예배는 가족, 구역, 기관 찬양제로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때 그 찬양 사역자를 이제 초빙해가지고 그분이 찬양하고 간증 좀 하고 해서 30분 정도 이제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우리 찬양제 한 20분 정도 하고 그래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그 가족 찬양제는 좀 그 자녀들을 좀 데려와서 함께 가족이 예배하는 찬양하는 그러한 추수감사절로 한번 꾸며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족 구역 기관이라고 했는데 가족 기관 구역도 중요하지만 가족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그러한 추수감사절로 꾸려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찬양 사역자는 뭐 인터넷에 들어가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름만 치면 아주 나오는 그런 분인데요. 그분을 저희가 이번에 초대하려고 합니다. 먼저 30분 그분이 찬양하고 이제 간증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찬양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준비하세요. 가족들 모아서 찬양곡 선정하고 연습하세요. 한 달 전에 이것을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오늘부터 2주니까 연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온전히 찬양하는 그런 추수감사절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홍성현 오지연 둘째 아들 홍지우 돌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떡을 준비했는데요.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구역 예배는 야외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임실에 있는 치즈 테마파크예요. 그 임실 여기서 한 2시간 가는데 그 테마파크에 가면 이 치즈가 엄청난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먹을 수 있고 거기에 또 식사가 거기서 있는데요. 치즈에 대한 식사가 너무 풍성해요. 거기서 식사하고 또 이제 관람도 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금요일날 9시쯤에 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참석하셔서 유익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날 예배는 우리 최명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620장 부른 다음에 우리 최명규 월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성일에 주의 사자를 통하여 사모하는 자에게 만나주시는 삭개오와 같이 우리를 갈급하고 사모함으로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과 만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은혜 주셔서 죄악이 관영하고 악한 세대에서 구별되고 성별된 삶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이 이루어지도록 은혜나리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모여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삶의 삶이 이루어지며 직장에도 사업에도 농장에도 학업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같이 하여 주시어서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치료하는 능력을 주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치료하여 영과 육이 새롭고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나리오 주시옵소서. 밝은 삶으로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간이 되도록 은혜나리오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하나님이 깨닫고 돌아와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을 섬기고 평화를 이루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백성들이 되도록 은혜나리오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영광 주시기를 원하오나.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린 손에 주는 것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존귀하리. 모든 열방 주볼때 다같이 아멘. 엄마 가실 때요?